자, 여러분, 이제 7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6장까지 살폈던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계시, 그게 내적으로는 양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종교심이라 그랬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것이 자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랬죠.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식, 이것이 꼭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7장, 8장, 9장까지는 이제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에 관한 것이 쭉 나오고 10장에 들어서면은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근간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기인된다는 것은 사악한 거짓이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제목만 보더라도 7장의 중요한 이슈가 뭔가를 알 수 있겠죠. 7장의 중요 이슈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사람의 손을 탔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자도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성경의 그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경화한 그 과정 역시 교회의 모임이었던 종교회의에서 397년이죠.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렇게 신약 성경 이렇게 만들어낸 이 정경으로 채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사람과 그리고 또 교회의 권위가 이게 성경에 더 위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카톨릭에서의 어떤 주장이 되는 것이겠죠. 카톨릭 교회의 주장이 뭡니까? 성경도 교회가 인증했기 때문에 이건 이 성경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과연 그런가? 교회가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으로서 권위가 없는 것인가?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7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7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성경은 확실하다. 성경의 어떤 이 권위는 확실한 권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자, 더 나아가기 전에 우선 여기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뿐 아니라 모든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공포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을 나거나 인간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감히 비난할 만큼 비극적인 오만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게 뭡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죠? 이거? 직통계시 얘기하고 있죠. 직통계시.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직통 계시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당시에도, 이게 그 칼빈 당시에도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왕왕. 자, 직통 계시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자연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내 양심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성문화, 글씨로 성문화 시켜가지고 지켜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쭉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직통계시라고 함은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과 성령으로 전달됩니다. 성경과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일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위험한 접근입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전통신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성경과 성령의 어떤 이 조화로움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성령에서 찾는 겁니다. 성령에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해석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다를 찾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의 그 확증으로 인해서 권위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여기도 참 표현이 너무 귀한 표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네? 그죠? 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할 때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찾지 말고 성경을 펼쳐 놓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처음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전제를 하고 이제 시작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카톨릭의 주장 아닙니까?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부여한 것이다.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과 같이 물을 때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한 시도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써놓고 성령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면 누가 알겠느냐? 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에 대부분 떠오르는 질문들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또는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 그죠? 만일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확실한 규칙을 교회가 규정하지 않았다면, 자, 이런 어떤 것들을 교회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한 책은 귀중히 여기고 다른 책은 제거하도록.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성경 66권을 컬렉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버려야 됐고 어떤 것은 채택해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여기에 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책이 정경에 편입되어야 하는가는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2항에 대해, 2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 그러나 그러한 논쟁자들은 사도 바울의 단 한마디 말로도 훌륭하게 반박할 수 있다. 곧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다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뭐 교회를 이렇게 형상화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 자, 교회가 자, 교회 문. 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 자, 그러면 권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의 권위는 이미 사도와 선지자로부터 말미암는다. 교회는 거기 위에 세움받은 거니까. 자, 계속 봅시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 써놓은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리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 그건 뭡니까? 신구약의 그 내용들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 어떤 사도의 글과 또 선지자들의 글에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지금 이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기원의 시작을 성경에서부터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선지자와 사도가 쓴 책이겠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심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그들의 교활한 반대도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교훈에 기초를 두었다고 하면 그 교리가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이 교회의 승인은 분명히 교회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이 교회의 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리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죠? 이 교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이 교리의 승인은,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긴 그 교리 말하는 거겠죠? 이 교리에 대한 승인은 벌써 이미 뭐라고요? 교회보다 앞서 있었다. 교회보다 앞서 있었다. 자, 왜냐하면 이 교리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교리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성도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교리에 대한 어떤 그 공부, 교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교리 위에 세움받은 교회인데, 여기에 얼마나 마치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하며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에 의해 교회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견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교회는 조금도 주저없이 성경을 존경하는 것이다. 자, 경건의 의무감을 가지고 성경을 존경하는 것이다. 교회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흑암에서 광명을, 검은 데서 흰 것을, 쓴 것에 단 것을 가려내는 일을 배울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물론 어떤 음, 구약에 자, 구약이 39권이죠. 자, 구약이 39권. 자, 신약이 27. 자, 구약이 39권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도 39권을 씁니다. 물론, 유교대가 아니고 유대교. 물론 유대교는 22권인데, 22권을 우리는 이제 쪼개가지고 39권으로 우리는 정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과 우리의 구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신약이겠죠. 신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D 397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신약 27권을 채택하는 것도 여러분 위에 표시한 것처럼 흑암에서 광명을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합니까? 또는 검은 것과 흰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을 가려내는 27권을 가려내고 도마 복음, 무슨 복음 이런 것들 다 걸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그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흑암과 광명을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함,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너무 확증성, 그리고 또 너무 명확성, 이런 것들로 된 것이지, 이것은 그냥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의무로서, 의무로서 감당한 것이 교회가 성경의 어떤 권위를 부여하거나 성경의 어떤 생명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발트 같은 경우에는 성경 자체를 여러분 이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걸 손에 들든 손에 들지 않든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성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성경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만 사람이 찾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찾든 찾지 아니하든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여러분 뭘 어떻게 나눈 겁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쪽인 합동 측과 그리고 장신대 쪽인 통합 측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이게.
예. 자,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차이를. 어,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강요에서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로 확정하고 있다. 교회가 권위를 부여했거나 해석을 부여했거나 어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자, 3방 보시죠. 자,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 내세울 수 없다. 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참으로 교회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처럼 어, 복음이 제시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자, 사실상 그들이 많이 교에 대해 지금 어거스틴이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그들이 마니에 대한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실로서 복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종류의 설득력을 가지고 그를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돌아오게 하겠는가? 여기 이제 말을 더해서 실로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자기가 만일 신앙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교회의 권위로 강요당하지 않는 한 복음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밑에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복음의 확실성이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가 말하는 것은 교회의 증언이 불신자들을 재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나타내야 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뭐 이걸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 이 어거스틴이 의도한 바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동의나 결정에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가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아직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해, 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어, 이 존경심으로 인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어 마침내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힘써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 권위는 복음의 신앙을 준비하는 서곡이 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죠. 네, 바깥에 이렇게 시군. 자, 교회 권위는 복음의 신앙을 준비하게 하는 서곡이다. 복음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지, 복음의 신앙에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한다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는 경건한 자의 확실성을 전혀 다른 기초 위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 자, 사항도 한번 보시죠. 자,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자,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자, 바로 앞에서 말한 게 뭡니까? 우리 아까 1항에서 말한 거. 그죠? 1항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 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죠? 어, 네. 자, 읽어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어, 교리가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머리로는 그냥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이다라는 게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 안에 의미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 자, 그렇다면, 지난 그 제자반 때에도,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예, 물론 목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라고 목사들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교육을 기초적인 교육을 이렇게 4년이면 4년 또는 7년이면 7년 이렇게 쭉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은 목사님처럼 해석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만 여기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습니까? 가장 기초적 교리, 기본 교리, 기본 교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지난 그 상반기 때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처음 배워보면서 이래저래 아마 이 도전과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전무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고백을 여러분 쭉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뼈대 안에서만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교리서들 있죠? 교리서 아니면 교리문답, 기독교 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다음에 벨지카 신앙고백, 그다음에 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소요리 문답 이런 문답들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뭐 나중에 따로 교육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참 대부분의 질문들을 이렇게 물었고 거기에 대해 답을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그게 뭡니까? 문답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터 해가지고 문답으로 쫙 해놨어요. 그럼 내가 궁금한 질문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읽고 그러면 성경 안에 이 교리가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죠. 가이드가 돼요. 가이드가 되어서 엇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일종의 하나의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트랙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물론 뭐, 이 말씀 교사인 목사와 같이 그렇게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뭐 원어를 뭐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역사 안에서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해석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 조직시나 교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 성령을 통해서.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또는 거짓되게 부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일일 뿐 아니라 명백한 진리에 의해서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곧 영원히 의심되는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또는 가장 작은 말장난에도 놀라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 이게 뭡니까?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자, 이게 참 모호하기도 하겠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답도 없어요. 이것만큼.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제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 권이지만, 제가 주로 이제 보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깨알같이 적어 놓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감동하신 그걸 깨알같이 적어 놓는데, 그것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주석을 통해서 이것이 이 해석이 이 주해가 맞는가 또 검증을 해보고 또 틀렸다 싶으면은 또 그걸 또 수정해 놓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이, 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께서 이 작성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논쟁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논쟁이나 변론이나 이런 거 말이겠죠. 나 개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게는 특별한 재주나 특별한 웅변을 하는데 남보다 뛰어난 데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교활한 자, 곧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데 기지와 기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활한 자들과 논쟁을 한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들의 소란한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의 비방에서 옹호했다 해서 이것이 곧 참된 경건이 요구하는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에 즉시 새겨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말싸움 했는데 이겼어요. 그 사람 말 못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주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말로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밑에 나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 종교를 전적으로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해 주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요구한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능가한다. 그렇죠.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예? 복음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아, 그죠? 그 너머에 있는 이 이성인 것이지, 이걸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헤아려 보겠다. 그럼 복음의 밑바닥 정도밖에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짐의 역사, 이해를 넘어서는,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의 합당한 증인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내적 증거에 의하여 사람 안에 심어두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확신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성령이 확신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치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 믿음입니다. 경건한 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에 인장, 도장이죠, 도장. 도장이나 보증으로 불려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영구히 수많은 회의 속에서 흔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어, 자, 이건 표현 자체가, 음, 이거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야 되죠.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믿음을 하는데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인장이나 보증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다. 네. 이 오타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권 2장 20항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 성령은 내적 교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은 내적 교사다. 내 안에서 가르치신다, 이 말. 가르치신다. 자, 5항 보시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거.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서 힘을 얻고 또는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서 꺾이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내적인 이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서나 아니면 다른 오래된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로 증명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도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아, 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이 된다. 자, 우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이,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권위는 결국 자발적 순종. 순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는 세워지다. 그럼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발적 순종.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창조하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자발적 순종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는 새 것이다. 더 생생하고 보다 효과 있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끌리게 되더라. 순종의 불을 태우게 되더라. 이게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인치시는 아, 이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의 선민, 곧 전체 인류 가운데서 그가 구별해내신 자들에게만,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그죠? 이 유일한 특권을 주셨다. 이 유일한 특권을 주셨다. 자, 이 유일한 특권이 뭡니까?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누가요? 택함 받은 자가, 선민이, 구별해 내신 자들이.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뭐, 좀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 신앙 본분의 최고의 권위와 그리고 또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성경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굴복한다. 라고 한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제시한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성의 이해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그 너머에 이 믿음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달하세요. 그냥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주고. 그런데 뭐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뭐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말아버리세요. 말을. 그 가는 사람 또 붙들어가지고 또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부르신 자들, 이 백성들, 자녀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들을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나머지들은 알아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들은 알아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지식, 투 채널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하면 나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 물으셔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성령께서 부르신 자인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 강제해가지고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지는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어, 실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는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 헬라어로 여러분, 여기,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음, 이거 뭐, 한글로 이렇게, 아포칼립시스. 이게 한글로 쓰니까 조금 웃기네요.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 자,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고자 하는 자. 자, 여기 위에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을 가진 자. 이런 자. 또는, 아, 이, 이, 뭐라 그럴까요? 아, 비판 또는, 아, 무지에 과려는 자. 자, 계시는요, 희한하게 이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게 계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계시의 특징. 알고자 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러나 아, 이런 알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비판하고자 하고 또는 무지에 거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고자 하는 자의 비유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린지 들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유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 그래서 참된 교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들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곧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깊은 데로 내려갈고 내 마음에 이르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느니라. 자,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이해의 보화를 감추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니까 계시죠? 계시의 특징이에요. 감추기로 결정하셨다면,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불합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감추기로 결정하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무지에 계속 머물도록 그냥 그들이 그렇게 그냥 반응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딴지를 걸고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감추어져 있어요. 자,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있기까지는 나는 그들을 일반 대중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칼빈은요, 아, 이 택함 받은 자, 아까 선민이라고 했죠. 예. 택함 받은 자라도 중생을 누리기 전, 이거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명 택함 받은 자인데, 택함 받은 자가 중생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적이다. 그런데, 에, 이 중생을 누리고, 그죠? 중생의 경험이 있게 되면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적. 그래서 여기는 중생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기까지, 이건 뭡니까? 칭의죠. 칭의, 그리스도와 연합, 그죠? 중생한 이후에 이 칭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그냥 일반 대중이라고 그냥 부르기를 원한다. 근데 이
중생과 칭의를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이 갭을 얼마만큼 두는가에 대해서는 이건 참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반대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자. 자, 여러분,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자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아, 뭐, 교회는 뭐, 큰 교회들 많이 있겠지만, 글쎄요, 믿는 자의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에, 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잖아요. 서울에 한 명, 그죠? 뭐, 부산에 한 명, 뭐,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8장을 한번 보시죠. 자, 8장. 자, 8장을 우리가 다 보진 못하겠고, 오늘은 이 1에서 4항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우리 살폈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번 가보죠. 자, 1권 1에서 5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식,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식에서 일반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 지식이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인 지식. 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적 계시와 하나는 외적 계시. 내적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예, 또는 뭐 종교심. 외적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자연이라 그랬어요. 자연. 자,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미신으로 향하게 되고, 내 만족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으로 기어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교만함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럼 1권 6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특별 계시가 나오겠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 이거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성경적 하나님, 뭐 물론 10장에 가서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이 과연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성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무한성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네? 그죠? 뭐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속성처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영. 자,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 어, 이거 아닙니다. 팬텀. 그다음에 고스트도 아닙니다. 스피릿이라고 이게 했는데, 조금 더 말하자면, 이건 그야말로 본질이시죠,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적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그 본질에 담겨 있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일단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8장의 4항까지 한번 보시죠. 자, 8장이 어떤 내용이냐?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자, 성경은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확실성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하지 않는 한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한다든가 교회의 일반적인 동의로 그것을 확립한다든가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를 받아 확증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항상 불확실한 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그 기초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그 주제의 위험에 의해 우리가 성경을 예찬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그 랭귀지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히브리어도 있겠고 아람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겠고 뭐 그런 어떤 종류들의 언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다 했을 때 그게 다 표현이 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언어의 화려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너무 귀한 주제들이다 하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인의 그 신앙이, 믿음이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도의 말은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여 증거한 그의 설교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그죠? 능력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는 외부적인 것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진리 그 자체가 증명하게 될 때에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인정해줘야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진리는 진리다. 제가 아까 성경에 빗대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런저런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며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의한 단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뭐 접근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십시오.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단어가 좀 뭐 조잡하다, 아니 배열이 뭐 틀렸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능력이 있다. 자,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자, 문체. 선지자들 중에는 문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문체가 굉장히 화려해. 화려하고 표현력도 굉장해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제 목자였잖아요.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막 눈물을 흘리는 그 격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쉽게 이렇게 막 아름다운 표현이 안 나옵니다. 스가랴, 이런 사람들. 이런 뭐,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봐도 성령의 위엄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담아놓으신 위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쓴 그 베드로 전후서 이런 글들을 여러분 보시면 너무 투박하죠. 너무 투박한데 거칠고 그리고 또 단어와 단어의 배열 자체가 굉장히 엉성한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망. 내가 이미 위에서 다룬 문제들과 함께 성경의 고전성 그 자체는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히랍 시대의 저작자들이 애굽 신화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것 이외에 종교의 유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저작 그 연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이 굉장하다라는 것도 이 하나의 어떤 성경의 권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항 보시죠. 거기에 대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가 쓴 글이 자기 민족을 우습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조롱거리로 삼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이 지파 아니면 자기 가족에 대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걸 굳이 썼겠느냐. 그런데 그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그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얘기인데 보십시오. 야곱이 약 300년 전에 영감을 받아서 자기 자손에 대해 언급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에, 예언처럼 자기 자녀들을 뭐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주와 같은 그런 말들을 내놓기도 하죠. 자, 그때에 아, 자기 종족을 고귀하게 하였는가? 아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자기 지파에게 영원한 오명의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겁탈당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세겜족을 싸그리 다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린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예언과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족속의 에, 후손이 누굽니까? 모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이런 치욕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면 어때요? 자기 조상이 전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고,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인데도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어떻게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우리 하고, 이제 8장에,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머지 이제, 5항부터, 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누려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참 복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하셨으니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